수고하신 성가대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또 찬양팀들도 감사하고 언제 봐도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감사합니다. Long time no see.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모처럼 컨퍼런스를 마치고 교회에서 좀 쉬라는 부탁을 받고 좀 쉬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침을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식사를 하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또 아침 조간 신문을 읽고 아무 스케줄 없이 그렇게 퍼스널한 시간을 보낸 그런 경험이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한 2시간 정도 먹는데 집사람이 신문 보는데 여보 도대체 밥 먹을 때 밥 먹지 왜 신문 보내하고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I'm enjoying myself. 내가 신문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좀 내 퍼스널한 나의 밥을 사람처럼 먹고 좀 사람처럼 이렇게 쉬는데 왜 말이 많냐?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몇십 년 동안을 그냥 눈만 뜨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밤늦게까지 회하고 신방하고 저녁에 12시 1시에 들어가고 그걸 몇십 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하라면 아마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I'm enjoying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냥 어디 도망간 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음 사역 혹은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좀 쉬는 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소개하고 또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에 여러분들은 뭐 담임 목사니까 김남수 목사밖에 잘 모르죠. 근데 저는 뉴욕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신실하시고 또 충성되게 목회를 참 잘하신 귀한 목사님들 또 선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재영 목사님 그동안에 almost 28 거의 30년 가까이 신광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마치시고 지금 은퇴하셔서 사역을 중남미 특별히 과테말라에 사역을 하시면서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를 한번 다녀왔는데 아주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성실하게 책임 있게 뭘 하나 맡으시면 그냥 말씀만 아니라 행동으로 꼭 옮기셔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프로젝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재영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 전이기 때문에 제가 싸가지고 온 원고를 잘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집회를 가지며 중남미에 학교를 세우고 축구 붐을 일으키기까지 하시며 세계를 향해서 414을 준비했던 프라미스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임하여 모든 성도들이 신앙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미에는 과테말라 공립학교에서 교육청장이
자기들의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 학생 40만 명에게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정식 공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로서.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너무 바쁘지만은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다녀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2,000명의 공립학교 교사를 2차례에 걸쳐서 교육시켰습니다. 지난 6월 6일 날은 저도 가서 강사로 참여해서 직접 1,000명의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제가 바빠서 안 가지고 왔는데 박 목사님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것 좀 가져오세요. 교재가 160페이지의 선생님들의 교재가 있고요, 학생들에게 60페이지의 교재를 만들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들에게 놀아주는 160페이지의 교재입니다. 스페니쉬로 된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놀아줄 60페이지의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드느냐 그러면 50센트 한 권에 듭니다. 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불이면 두 학생이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부수가 40만 부가 되니까 50센트라도 20만 불의 돈이 듭니다. 20만 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포포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 그래서 이거는요, 기독교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 이래 2000년의 역사 이래 한꺼번에 40만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게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발벗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보다 먼저 마게도냐의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자청해서, 자기들이 자청해서 하는데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해 보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족끼리 가서 식사해도 팁만 해도 10불 이상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또 연말에 자녀들에게 선물 사줄 거 있으면 조금 더 싼 거 사주고 자녀들에게 설명하세요. 그럼 아마도 자녀들이 오히려 호주머니에 있던 용돈까지 더 보태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거 더해서 우리 그 친구들 교재 좀 만들어줘 하고도 보탤지 모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 합니까? 저희들에게 복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선교의 정신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솔직히 말하면요, 한 지역에 가서 우리 선교센터 하나 만들려면요, 미개한 나라도 50만 불 이상 듭니다. 그죠? 그런데 40만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몇백만 불 들여 선교센터 진 것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사건은 유선교사라는 분이 거기서 자그마한 학교를 시작해서 성경을 가르치더니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학교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쳐달라 해서 변화받는 것을 보고 교육청장이 5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이 길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나선 겁니다. 교육청장이. 그런데 과테말라는요, 중미에서 제일 범죄가 심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성경으로 변화되면 중남미는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요청을요, 남부와 서부 교육청이 요구했는데요, 북부와 동부 교육청에서 우리는 뭐냐, 우리도 해달라 지금 그럽니다.
내년에 가면 120만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에 오늘 그 주보에 간지 넣어줬죠. 거기다가 작정하셔서 내주면 빨리 2월 달까지는 좀 책을 만들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프라모스 교회는요 간증거리입니다. 414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목사님 열성이 대단하십니다. 주야로 그저 그 어린 영혼들에게 사실 40만 명을 가리키려면 선생이 몇천 명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몇천 명을 교육청에서 그 학교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하루 쉬게 하고 그날 다 가서 이렇게 지역별로 2,000명씩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생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가르쳐주는 몇천 명의 세미나를 벌써 마치고 이제 교재만 있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저도 내려가서 한번 확인하고 보고 왔습니다. 아마 기도하시면서 늘 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만화 성경 50만 부를 우리가 찍어서 베네수엘라에 30만 명의 운동자가 온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50만 부를 교회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아마 또 다른 과테말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헌금하실 때에 거기다 이렇게 G자를 늘 하시는 것처럼 이게 없으시면 G자를 그냥 쓰시면 그게 과테말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할 때 재정실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5년에 책 한 권이 발행이 됩니다. 이 책은 세속도시라는 이름의 책인데, 하비 컥스라는 하버드의 교수 한 분이, 젊은 교수가 글을 쓰게 됩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전 세계는 그 구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도시화 현상이 아주 극심해지고 대도시가 생겨나면서 그 도시가 세속화된 그 세속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문화와 문벽이 발달하면서 교회는 더 뒷방으로 물려가고 더 이상 지금처럼 모이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세속 도시를 이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이며 그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대한 이슈라고 전제하고, 그래서 전망하기를 앞으로 적어도 20, 30년 지나면 도시 안에서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모임으로 전략할 것이다. 이게 그분의 예언적인 책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은 자기가 쓴 책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도시화는 되어가고 세속화는 되어가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대도시마다 메가처치가 생겨지고 저 남미나 아프리카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큰 기독교의 거대한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보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떤 변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회가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운동과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이런 역할을 했는가를 조사하다가 이분은 1900년 들어오면서 세계적인 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30년 만에 책을 쓰게 됩니다.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 온 불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씁니다. 자기가 전에 말했던 게 사실이 아니고 그 내 생각이었는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도시화에 눌려서 이제는 문을 닫을 그런 현상이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의 새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글로 써서 오순절 운동에 대한 세계적인 현상과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은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여성의 사역과 은사운동과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최근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오순절 영성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세계 60명의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제가 오순절 영성의 세계화, 그리고 그 주제 기조 연설을 하비 콕스 교수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대를 잘 분석하고 그 현대 생활 속에 공허한 인간의 영성을 채워줄 새로운 오순절 운동과 그 오순절 영성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현대에 목말라하는, 영성에 목말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된다는 이슈로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꺼져가는 불, 힘을 잃고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 운동의 중심, 핵심 교단인 하나님 성회는 이미 그 오순절 세계적인 적어도 5억이 넘는 펜테코스털 그룹의 리딩 역할을 하면서 6,700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고 그 성도들이 성령 받는 새로운 역사를 통해 적어도 1억의 신자를 위해서 지난 100년에 100주년을 맞추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성회의 교단의 한 교회이며
또 특별히 오순절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오순절 색깔을, 분명한 색깔과 컬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아름다운 전통과 그리고 오순절의 컬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용히 좀 쉬면서 지난 10년 그리고 오늘 그리고 교회 안팎 그리고 우리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새로운 시대를 갈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40세가 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방향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역사를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된다는 이 역사를 지금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가 오순절 교회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역사를 정말 practice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지난번 최남수 목사님 방문하셔서 새벽 기도회 설교 한번 하셨습니다. 사실 그 새벽 기도회 계획이 없었습니다. 12시, 밤 12시에 대회를 준비할 때 최 목사님 전화 왔어요. 나 12시 되면 그 교회 가서 기도할 텐데 문 좀 열어줘.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아드님 세 분이 오셔서 강단에 올라와서 새벽 기도까지 여기서 새벽에 철야 기도를, 그것도 남이 교회를 여행 중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학교를 하고 전 세계 기도 지도자를 기도 훈련시키는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고 또 아침 새벽 기도, 새벽까지 계신데 그럼 새벽 기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 둘이 만나서 아침을 먹다가 기도 없는 선교는 힘이 없고 전략 없는 기도는 힘이 없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가장 이상적인 사역이 되고 이 둘이 절대로 갈라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손을 잡고 기도 운동할 때 414는 반드시 같이 가자. 그 대신 414 가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자. 그래서 김남수, 최남수 합의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딜 가든지 세미나를 하면 414 세미나 할 때 반드시 기도 세미나도 같이 하고 기도 세미나 할 때는 반드시 414 세미나가 같이 가서 414 할 때 기도해야 414이 이루어지고 기도한 다음에는 414이 가야 사람이 살고 전략이 세워지고 나라가 산다. 이 둘이 합치자. 그래서 아마 금년 새해 되면 연초에 1월 혹은 2월 달 초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학교, 목사님들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서 기도 학교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훈련을 위해서 기도 세미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면 414과 기도 운동이 합쳐서 큰 역사를, 그 일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국 그 정부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오셔서 414에 좀 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다 종합해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런 선교 운동이 기도 운동과 연합할 때, 이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엄청난 파워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우리가 다 보지만 거긴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없고, 그런데 저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병든 자는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런 역사가 계속되므로 이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4세기를 지난 후에 교회가 제도화되고, 그리고 형식과 전통과 교리와 신조를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제도화된 경직된 교회가 될 때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그리고 교권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며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을 보내시고 개혁신앙, 종교개혁과 함께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 제도나 형식이나 이런 전통에 묶이지 않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 새로운 신앙의 폼, 그리고 새로운 모습의 예배를 통해 신앙의 패턴을 바꾸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운동이 일어나 전 세계 5억이라는 엄청난 오순절 패밀리를 만들고, 그래서 다 죽어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세속 도시에서 도시를 뒤집어 엎는 위대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오순절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강조하고 기도하는 교회로서 한 분 한 분이 성령 체험도 받으시고 병고침 체험도 개인적으로 있고 방언 예언 은사도 받으시고, 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산체험이 여러분 다 있으시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확신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자세를 바르게 해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큰 능력과 권세를 받고 기적과 증거와 표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 놀라웠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받고 경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거는 자신은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사람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면 꼭 내게 먼저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내가 무슨 표적이 필요하면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자기 문제를 놓고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옥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나 문제를 놓고 기적을 베풀고 기도하는 일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만나면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기도하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던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왕국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베드로가 언제 주님이여 나 결혼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의, 영혼의,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곳 내일 저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도 주시고 Signs and Wonder, 표적과 기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옥스퍼드의 역사학자 엘리스타 맥그레이 교수는 그가 개혁신앙, 위험한 사상이라는 책에서 그는 기독교의 오래된, 그 가톨릭 교회의 오래된 그런 전통과 이런 교리와 이런 시스템을 어느 날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그걸 도전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터가, 스위스에는 츠빙글리가, 프랑스에서는 존 칼뱅이 이렇게 큰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성의 제도와 전통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사상과 운동을 시작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종교 개혁이었고,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생겨진 기독교가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권주의나 물질주의나 세속주의,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경직돼서 가톨릭 교회 못지않게 굳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오순절 운동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운동, 제3의 웨이브가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는 위대한 오순절 운동을 높이 평가하며 정말 한 시대를 살려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저는 증거하면서 그 뒤에 한 가지 오순절 교회에 조언을 줍니다. 만일 이 오순절 교회가 지금처럼 5억이나 되는 인구가 자기 중심적인
집단이 된 때 자기만 위하고 자기 교회만 위하고 자기 교단만 위하고 자기 받는 은혜만 생각하고 밖을 잊어버릴 때 그 집단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와 예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카리스마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헌금을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호화롭게 귀족처럼 살아가는 이런 타락한 모습의 오순절 교회는 기독교에 옳지 않은 큰 암적인 존재가 된다고 지적을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 위대한 신학자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때 교회라는 벽을 허물고 교단이라는 색깔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세 우리 집에서 요즘 뭐 이상한 것 들으면 다 말세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말세라는 말을 요즘 가끔 써. 누가 쓰냐? 제가 써요. 우리 집사람이 컴퓨터에 자기는 컴맹이라고 그래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배우지 이렇게 타자 치고 그런 걸 좀 배우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잘 못한대. 그래서 앞으로 말을 하면 지가 알아서 말을 글씨로 쓰는 시간이 오면 그때 가서 배우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말한 지 3년 안에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다 적어줘. 그대로 나와. 영어도 한국말도 다 이렇게 전화기에다 누르고 말을 하면 그냥 다 지가 알아서 타이프 다 쳐줘. 밥 먹었냐? 그럼 밥 먹었냐? 그렇게 해서 요즘은 또 이렇게 전화기에다 누르면 말까지 해. 내일 날씨 그러면 내일은 흐리고 37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까지 해. 그래서 밥 먹었냐? 그러면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래. 밥맛이 좋으냐? 그러면 각자 입맛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와. 도무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다음 수요일 날 날씨가 어떠냐? 그러면 뉴욕의 날씨는 몇 도고 흐리고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 다 지가 말해줘. 근데 그걸 집사람이 다 배워가지고 요즘은 뭐 카톡도 하고 뭐 강의에 필요한 자료도 전부 뽑아가지고 그거를 전부 옮겨서 뭐 저장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맨날 그걸 하고 있어. 그래서 내 말세다 말세. 정말 말세가 되면 우리가 너무 많은 혼란을 경험합니다. 너무 복잡한 사회를 맞습니다. 너무 비약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급격히 변화되는 속에 혼란을 경험하면서 우는 사자가 믿는 자도 삼킬 것처럼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챌린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없도록 수많은 유혹들이 산재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물질 만능의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도 살아남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시대가 왔습니다. 조금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큰 시험을 받고 좀 기도를 쉬면 우리가 큰 문제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도전과 믿는 자라도 삼키려는 최후의 노력을 다하는 마귀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시대를 지나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합니다. 전략은 이성적입니다. 전술은 현실적입니다. 성령은 영적이시고 은사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써왔던 선교, 414 운동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영성을 함께 지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유에서, 기적에서, 표적에서, 능력에서, 그리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뉴욕의 414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구상했는데 청소년들을 2-3천 명씩 모여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의 이 대학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내려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 414어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뉴욕의 지역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이 학생들을 적어도 3,000명, 5,000명을 모아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들에게 변화를 주고 새로운 꿈을 줄 수 있도록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그런 꿈과 환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프라미스 교회가 앞장서시면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면 재미없으니까 뒤에서 밀 테니까 앞서서 그런 일을 하십시오. 적어도 500교회 이상의 교회, 전 크고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청소년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은 몽땅 모아보면 아마 5,000명 내지 10,000명이 모일 겁니다. 야, 대단한 거예요. 거기 그냥 모였다 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새로운 414가 성령 충만한 정말 말세를 이겨나가고 끌고 갈 새로운 지도자를 키우는 새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몽땅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라. 그래서 1월 1일부터 6-7개월 동안 준비하고 아마 적어도 5,000명 이상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회의를 마쳤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나타나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위대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